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 세검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하기 목회하기가 힘든 동네인가 하면 갈수록 교회가 없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신영동이라고 하는데 신영동의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데가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다 동별로 교회들이 있는데 있던 교회도 없어지고 또 구기동에 그 옆에가 구기동인데 구기동에 교회가 최근에는 담임 목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기동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네는 자꾸 교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온 지가 만 9년이 됐고 이제 올해 10년 차인데 교회가 세워지지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안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세대수가 너무 작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없고 바로 앞에 대야 파크빌이라고 하는 한 100세대 정도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 그거 하나 외에는 아파트도 없습니다. 참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젊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조금씩 부흥되고 예산도 계속 해마다 늘어가고 그런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 당회 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모 장로님이 세 분이 계신데 연말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은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장로님들이 위원장으로 맡아서 교육위원장,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보통 다른 교회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작년 연말 당회 때 장로님들은 모든 위원장에서 다 빠지고 그래서 위원장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다 맡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여기로 보면은 지역장 개념이죠. 소그룹 지역장, 중그룹 리더로 오로지 그것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저는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장들 계시고 구역장들 계시지만 보통 피곤한 일 아닙니다. 이게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매주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교육위원장, 예배위원장 딱 결제받고 사인 딱 해주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시모 장로님들이 여기에 올인하겠다. 같이 회의를 한 끝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벌써 권사님들이 맡아서 하던 일을 장로님들이 그 일을 딱 맡으니까 벌써 분위기가 교회가 달라집니다. 벌써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런가? 제가 9년 동안 처음부터 와서 이 소그룹 사역을 노래를 부르고 계속 바꾸어 나갔더니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목사님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 체계입니다. 구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역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옛날에 순복음교회 대단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요 거의 여전도사급이었습니다. 여전도사급이었어요. 빨간 가방 하나씩 다 메고 우리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 막 전도하러 다니고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순복음교회 구역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 교회에서 답사를 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구역이 소그룹이거든요. 그 구역이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 구역 예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지 그 구역 예배나 구역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방법론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방법론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죠.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많은 사역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한 15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30,000명 교회 다 제가 4년, 5년씩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미래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만 살아남는다. 첫째,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다 들어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재래시장 다 죽어가죠. 다 백화점이나 이런 고급 마트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시대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몰릴 거고요. 또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하면 특정한 리더의 개인기로 운영되는 교회. 예를 들면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아주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 목회,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그냥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아주 그냥 생각 자체가 변화되는, 머리를 딱 깨우는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설교 사역으로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 아니면 치유 사역, 그냥 기도 한번 해주면 병이 낫고 이러면은 그런 교회는 또 사람들이 오겠죠. 아니면은 구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들어오는 헌금의 한 90%는 우리는 다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화된 어떤 사역에 특화된 어떤 한 사람의 개인기를 통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개인기를 통해서 운영되는 교회. 그래서 저 교회밖에 없다. 서울에 그거 하는 교회는 저거밖에 없다. 은평구에 그거 하는 교회는 저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소그룹 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재적이 한 250명 되고 주일 출석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중소형 교회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10%씩은 자연 감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소천하시고 이사 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거의 한 20명 정도씩은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전도되기가 기적입니다.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에서는 워낙 세대 수가 작기 때문에 새 가족이 1년에 20명 들어온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명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도요, 그냥 똑같아요. 저희는 봄에도 전도하고 가을에도 전도하고 소그룹으로 전도하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매주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떡볶이 전도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초등학교 애들이 거의 한 80명씩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갑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조금씩 늘 뿐이지 막 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은 자연 감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는 지금 한 180명 주일 출석을 한다면은 한 5년 후에는 한 120명, 130명, 또 5년 후에는 80명.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성은교회도 뭐 저희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뭐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인구 유동이 많은 데도 아니고 아이들이 막 펑펑 낳는 데도 아니고, 그냥 여기도 오래된 동네고 전도하기가 힘든 동네,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성도 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는 생존을 위한 목회입니다. 생존을 위한 목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찾아오고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뭐 행사 좀 하면은 그래도 애들도 많이 낳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그래도 전도가 되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지만, 지금은요, 건물 좋다고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저도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뭐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그래도 될까 말까. 오죽했으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신도시 가서 목회했으면 크게 부흥했을 겁니다. 이 동네는 안 되는 동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될까 말까. 여기 구역장들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전도되니까는 새로운 사람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뭐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은 모이지도 않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역장들이 목숨 걸고 하면요, 그래도 어떤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숨 걸지를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냥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이광웅 시인이라고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목숨을 걸고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목숨을 걸고.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연애를 하려면, 참 연애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뭐든지 진짜가 되려면 목숨을 걸고 해라. 목숨을 걸고 해라.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야 내 아들, 딸이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지도 되고 직분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무엇이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에 왜 나갈까요? 절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이게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운동 삼아 산에 오르면서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죠. 성당을 왜 다닐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2위라고 합니다. 종교가. 그런데 절반 정도가 성당에는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말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성당 다니는 비율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랑 이제 가는 거죠. 유럽에도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독교라고 믿기는 하지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를 나가는 이유, 천주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주교가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천주교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집에서는 제사 지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면은 뭐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제사 지내면 망한다고 그러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고 그런데 천주교에 갔더니 괜찮다고 제사 지내도 되고 그리고 뭐 절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받아주잖아요. 천주교는 다 받아주잖아요. 동성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받아주잖아요. 제사 지내는 뭐. 근데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려면은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은 천주교회를 가시든지 절에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가 마음이 더 편해요. 교회는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통합니까? 통하지 않죠. 과거에는 교회 나오면은 뭐 집을 사고 그래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집사 되면 집 산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강남에서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충현교회에서 역삼동에.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은 모든 강남의 부동산 정보가 구역에서 다 나와요. 구역에서 다 정보를 공유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집 산다라는 말이 맞았어요.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가면 병 고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라고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까? 삼성전자 가야 잘 됩니까?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 와야 병 고칩니까? 서울대병원 가야 병 고칩니까? 요즘에는 감기 걸려도 병원에 다녀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다녀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은 신입니다. 신. 병원에 가면요.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상관없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앞에 가서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러는데 의사 앞에 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교회 나오면은 편안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에 가야 더 편하고 천주교회를 가야 더 편해요. 제가 1월 1일 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고 저희 어머니 이제 집으로 모시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잠깐 쓰러졌다가 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깨우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제가 1월 1일 날 연락을 받고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바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응급실 안에 계시고 저는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그 할머니하고 딸이 둘이 이제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다리를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응급실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옆에서 들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응급실이 좁으니까 다 들려요. 그런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안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하, 송구영신 예배 갔다가 오다가 넘어지셨나 보다. 이게 딱 견적이 나오죠. 엄마, 이제 올해부터 송구영신 예배 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기집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기도하고 와야지. 엄마, 밤에 그렇게 다니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되면 누가 그걸 해줘.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이제 영상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몸도 안 좋은 분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막 또 이 할머니가 또 막 이 기집애가 또 뭐 둘이서 그냥 막 티격태격하다가 얼굴이 서로 뻘개져 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도 교회를 다니는 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또 모여서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지.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자꾸 편한 것을 찾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꾸 편한 것을 찾고 모이지를 않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4,5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4,500개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집합금지. 저희도 2주 동안 교회 폐쇄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2주 동안 교회 폐쇄를 당했어요. 자꾸 모이지 말라, 먹지 말아라, 취식 금지, 같이 밥 먹지 말아라, 뭐 모이지 말아라, 예배만 드려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갔더니 4,5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요, 없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 모여서 헌금하고 모여서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 못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자자손손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해야 돼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음 거. 여기에 보면은 불신자와의 접촉점이라고 해서 제가 과거와 현재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접촉점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올 때 과거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도덕 수준도 높고 그리고 아주 참 그 반듯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련되고 그런 이미지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못 배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교회 좀 나가서 나도 좀 잘 살아봐야겠다. 나도 좀 저렇게 세련되게 살아봐야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표를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대학 나오기도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석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목사들이 인텔리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 뭔 얘기를 하면 그래 저렇게 똑똑한 분이 얘기하시니까 들어야지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 되려면 교회로 가라. 사람 되려면 교회로 가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 버린다 이러죠. 교회 다니면 사람 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이미지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제일 이미지가 추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문제들이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이게 문제, 신천지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똑같이 봅니다. 좀 파가 다르지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해서 실제로 그 코로나 때 그 집단 감염 으로 막 신문에 막 나올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가정이 한 분 계세요. 부부가 교회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잘 들었는데 말 안 듣는 교회 보고 교회 말 안 듣는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실추가 돼가지고 이 접촉점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가지고 뭐 교회를 나온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으로 인한 고난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병원이 다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뭐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또 이사하면서 새로운 동네에 이사하니까 이 동네에서 좀 이웃들과 잘 지내보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전도하고 이러면은 그래 내가 이 동네 와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통해서 뭐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현재에도 유효한 거죠. 친구를 통해서. 다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로 오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이 대예배가 아닌 이 소그룹 모임과 소그룹 예배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큰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수영로 교회는 한 5천 명 정도 예배를 모이는데 제가 목소리가 좋죠. 제 목소리 좋죠. 네, 네. 제가 수영로교회 3부 예배 사회를 한 2년 동안 봤습니다. 수영로교회 3부 예배는 5천 명이 모이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그 예배예요. 거기서 사회를 본다는 거는 그 목사님들 중에 가장 목소리 좋고 가장 하여튼 뭐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교회. 야 거기는요 그 부산 시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전공자들. 그리고 지휘자는 부산 시립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집사님이 지휘를 해요. 성가대원들 중에 전공자가 많아요. 그런데 사례를 안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한 그 예배. 시설 너무 좋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을 나갈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면 예배를 좀 부흥케 해야겠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담임으로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실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나 뭐 음향, 조명, 또 뒤에 있는 뭐 이런 그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새거 최첨단으로 한 1억이나 이렇게 1,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배를 싹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를 섭외를 하고 해서 이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를 경험해 봐서 그래요. 그거는요.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그건 레드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 성은교회도 여기를 아무리 뭐 예배 공간을 뭐 잘하고 뭐 성가대를 기가 막힌 찬양팀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도요. 큰 교회 가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놨도. 그래서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냐면 이런 것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약간 흔들릴 때 대형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더 좋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목회 대안으로 이 목회적인 전략으로 소그룹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성은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참 환경이 좋습니다. 소그룹 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정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참 정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이 참 많아요. 착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성은교회도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이 많고 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파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정이 많고 뭐 막 갖다 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김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불신자와 초신자에게 접촉점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대형 교회와 차별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PPT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모임.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성경에서 보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자가 들어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소그룹은 교회다. 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역장들 다 계시죠? 구역장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구역장들. 예, 여기 구역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구역의 장, 그러니까 리더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이고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모여서 나누잖아요.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자, 구역장들 리더들은 잘 들으시고 필기하실 수 있으면 이걸 꼭 필기를 하십시오.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다. 첫째,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리더가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은 뭐 다 비슷하죠? 성도들은 그대로죠. 첫째 담임 목사님 있을 때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다 비슷해도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있을 때의 교회 분위기와 두 번째 목사님 있을 때 분위기와 제가 담임을 하고 나서의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홍정 목사님이 목회할 때와 김창대 목사님이 목회할 때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안 다른가 보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죠? 네, 달라요. 저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구역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 아세요? 구역이 10명 모여도 구역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안 모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이 그만두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공석이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은 빈 교회들이 많아요. 없어지는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그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데 파송할 만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 훈련이 중요해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교회가 쫄아들기도 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이에요. 그럼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성은교회가, 여러분들이 성은교회가 잘 되고 부흥케 되어지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우리 김창대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목사님. 예?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다. 저는 머릿속에 5년 후, 10년 후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회 때 얘기하죠. 그거를 당회 때 얘기하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죠. 장로님들이 반대하면은 그럼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방향은 비슷해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리더들이 자꾸 훈련을 받고 이 소그룹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부흥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 뭐 교회가 안 도와줘서, 뭐 누가 안 도와줘서 아니에요. 부흥의 책임은, 구역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구역장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이 나 올해는 제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구역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구역장이 나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 돈 1,000만 원 써야겠다. 할렐루야. 벌써 마음을 그렇게 먹어보세요.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아무리 뭐 지역장이 뭐 이거 하세요, 이거 해서 입에 떠넣고 갖다 줘도 구역장이 입 깍 다물고 난 안 해, 난 못해. 이러면은 그 구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좀, 이거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만두세요. 인원도 안 모이는데 뭐 1명, 2명 모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1-2명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생명같이 여기고 나는 한 명이 10명 되는 꿈을 가지고 작정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막지 마세요. 나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에게 달려있어요. 리더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소그룹, 구역은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에게 보상해주고 책임을 묻고, 두 번째가 위임입니다. 위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 리더를 세워놨는데, 구역장을 세워놨는데, 여기 계신 구역장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역에 대해서 잘 위임하고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네? 목사님한테 다 허락받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임된 게 아니에요. 리더는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뭐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저한테나 아니면은 그 위에 지역 그 리더, 중그룹 리더들한테 묻지 않아요. 그냥 다 해요, 알아서. 꼭 보면은 뭐 소그룹이 뭐 어디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저기 강화도로 놀러 가기도 하고, 보고도 안 해요. 그냥 가요. 갔다 와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위임이죠, 위임.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냥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여기 구역장들 잘 들으세요. 내가 위임을 받았느냐, 위임을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장들은 내가 어디까지 위임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로부터, 내가 당회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위임을 받았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조치 후보고를 받습니다. 그만큼 저는 위임을 했어요. 다 위임을 했어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울타리만 쳐줬어요. 소그룹이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술만 마시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화투 치지 말고, 그러니까 뭘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것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목자들은, 리더들은 알아서 잘 모이십시오. 그렇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리더가 저한테 처음에는 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위임을 했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냥 하면 되지. 두 번째, 당회에서는 리더들에게 요 정도까지만 위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어디 나가면 보고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뭘 이렇게 하십시오.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오. 뭐 처음에는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그리고 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이 정도의 위임이죠. 이 정도의 위임. 모든 걸 위임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위임이죠. 그런데 당회에서는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구역장이 그걸 무시하고, 아니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내 구역 내가 살릴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회에서 속으로 그 구역 리더들에게 한 위임을 정확하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갔는데,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짜증을 막 이만큼 내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뭐 하소연할 내용이고 이게 뭐 저런 내용입니까? 목사님, 공동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는요, 공동회의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공동회의에서 소집해가지고 성도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의제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제가 부임해 왔는데, 당신은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재정 관여하지 마시고 인사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교회의 생각이고 그리고 장로님의 의견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한테 그 정도의 위임만 해준 거예요. 설교만 하십시오. 설교권만 위임한 거지 목회를 전반적으로 위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나는 이 정도 위임만 받았구나. 그러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만 해서 설교만 하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나고 부딪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요 정도밖에 위임을 안 해줬어. 목사님 재정 건드리지 마세요. 재정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뭐 교역자 인사 정도 하고, 그리고 교회 뭐 교회 뭐 운영을 이렇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이것은 장로님들이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위임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 위임 투표를 해가지고 위임을 받았으면, 그래, 나는 그럼 교회 재정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뭐 돈 쓰는 거 이거는 내 몫이 아니구나 하면서 거기는 신경을 끄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뭐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보고해야 되고, 뭐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다른 교회에서 막 어떤 목사님은 뭐 그냥 재정도 그냥 막 맘대로 쓰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선 막 부러워하고 나는 힘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위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목자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구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구역장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위임을 했는지를 아셔야, 아, 그래, 나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래야 아무 문제가 없지. 그것이 잘못되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제가 소그룹 그 강의를 하는 곳에 가서 교회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목사님, 최강전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저는 저희 리더들에게 그 정도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 교회는 또 교회 상황에 맞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위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서로가 위임한 사람도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위임했는지를 알고, 위임을 받은 사람도 정확하게 어디까지 위임을 받는지 알고 서로가 함께 해야 그것이 열매가 있고 그것이 갈등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 위임을, 리더에 대한 위임을 최소한의 울타리만 쳐놓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는 위임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면은 자율권이 없어지죠. 그리고 위축돼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최소한 목사님 죄만 짓지 마시고 여자 문제, 돈 문제 요것만 없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로 위임을 하면, 그러면은 뭐 목회를 이제 눈치 안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사라진다. 요거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고요. 네, 요 소그룹의 단계.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역, 여기서 말하는 구역이라고 하면 단계가 있어요. 1단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1단계의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삶을 나눠요. 그냥 모여서 뭐 하냐면은, 그냥 모여서 그 리더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는 마지막에, 아, 그러셨군요.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1단계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1단계 소그룹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초신자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1단계 소그룹에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막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좋았던 건 그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렵죠.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짜증나, 가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삶을 나눈다?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나누는 1단계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아주 대중적인 질문. 예를 들면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가 어땠냐고 하면은 막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예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성가대가 아주 노래를 잘하고, 들어올 때 그 주차 안내위원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해줘서 너무 즐거웠다, 밥이 너무 맛있었다, 얘기할 게 너무나 많죠. 55분, 10분씩만 얘기해도 1시간 훅 지나갑니다. 삶을 나누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이 1단계는 활동이 뭐냐면 관심을 가져주고, 무조건 수용해주고, 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1단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용입니다. 수용.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를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지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그러면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일반 성도들 제일 많이 모이는 단계가 아마 2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이 2단계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은데 이게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전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2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2단계를 하다가 막 말씀 나누고 설교 나누고 서로 큐티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전 소그룹원들이 1단계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삶을 나눠요. 속으로는 막 은혜 나누고 싶지만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삶을 나눠요.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1단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되면은 1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성숙한 단계죠. 그래서 이 3단계를 가면은 어느 정도 소그룹도 부흥되고 그러면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분가하는 것. 자,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그리고 그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고 그리고 구역 모임을 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구역장들만 모여서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제가 그냥 가까우니까 한번 와서 또 비법을 이게 좀 잘할 수 있는 비법, 그 다음에 뭐 코치도 필요하면 코칭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은교회 다니는 거 재밌으세요? 즐거우세요? 네. 행복하세요? 저희 교회는 건축에 대해서 이제 몇 년째 지금 계속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정말 건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재직해만 되면 그냥 건축하자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건축할 때냐고 지금 뭐 빚도 저희는 빚은 어느 정도 다 갚았어요. 그래서 거의 빚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 이제 그것 가지고 그냥 뭐 서로 설왕설래하고 한쪽에서는 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는 내가 1억 할 테니까 너도 1억 해라. 내가 돈이 어딨냐? 한 30억이면 하는 건축인데 강남의 아파트가 한 30억 하잖아요. 아파트 좀 몇 개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냥 형편도 어려운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 계신 모르겠는데 도둑맞은 가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둘, 막내가 딸. 그런데 가난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오빠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이 소녀가 이 가난 때문에 부모가 죽었죠. 동반 자살했잖아요. 오빠들이 다 동반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데도 살아보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그 공장에서 다른 남학생과 눈이 맞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는 기숙사가 이렇게 있는데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칸 방을 쓰는 게 한 달에 4,000원. 월세가 한 달에 4,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잖아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고 각자 방값을 하나로 통합해서 4,000원은 우리가 같이 살고 4,000원은 저금을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매월 4,000원씩 저금을 해요. 그런데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남자애가 너무 돈 씀씀이가 커요. 여자애는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한 푼씩 모아가서 이거 저금해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자애는 너무 그냥 펑펑 써버려요. 하루는 대판 싸우고 남자애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갔던 그 남학생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아니 행색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부잣집 도련님처럼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뭐 이렇게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자기가 쓴 돈을 한꺼번에 다 넣어준 겁니다. 그 여자애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아들아 너 세상 물정 모르니까 가서 공장에 가서 좀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고생 수업하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식모살이나 해라. 그러면은 학비라도 아버지가 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절망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제목은 도둑맞은 가난. 가난마저 도둑맞았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와서 한 30억 딱 쾌척을 해서 교회 건축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맞은 건축. 도둑맞은 건축.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조금씩 늘려나가서 어떤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없이 누군가가 그냥 해주면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으시겠습니까? 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맡겨.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주는 목회를 하지 갑자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그 문제 짠 해결해 주면은 저 사람이 왜 내 목회를 뺏어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고 은혜로운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고 성은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면서 또 어떤 봉사를 하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은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만족해 하시면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다음에 왔을 때는 구역이 많이 좀 늘고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